이사야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새해 첫 주일 저녁 예배로 성경으로 복받는 새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다, 은혜 받는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은혜 받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에게 주셨죠. 같이 볼게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받고 은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2025년도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해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수 있을까? 먼저는 읽어야 한다. 그리고 전해야 한다. 그대로 행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25년도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해가 돼야 돼요. 말씀드렸던 대로 항상 성경 읽는 거 마음에 작정하고 이 한 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복 놓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우리 2025년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새롭게 태어날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었죠.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이게 급하게 멸망받는다 이런 뜻인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약군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 준 것은 곧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당시에 그 연합군에 동참하지 않았던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아랍의 연합군이 공격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곧 멸망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다를 에워싸고 있는 그 공격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패망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남유다는 자유를 누려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남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남유다, 즉 아수르를 의지했던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뿐 아니라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남유다는 채찍의 징계를 통하여서 보존될 것을 예언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며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형벌의 심판과 징계의 심판이다. 형벌의 심판은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에서 주시는 것이고,
징계의 심판은 개선의 목적이다. 즉 형벌의 심판은 택함받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이고, 징계의 심판은 믿는 자들,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유다는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함께 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유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징계가 내려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야 돼.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찍할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복 있는 자에 대한 설교의 제목인데, 역설적으로 보면 왜 심판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묵상하면 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5절 말씀은 1절과 4절까지의 말씀과 다른 거예요. 1절과 4절은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멸망의 예언을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이제 다른 말씀인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먼저 보내지 않았습니까?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시 제국을 이뤘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찾아서 많은 예물을 보내게 되죠. 우리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인데 화면에 말씀 뜨나요? 예, 같이 볼게요.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떨다가 아하스가 찾은 방법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많은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신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하스 왕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섬기게 돼요.
자, 그럼에도 아하스 왕은 밥값을 해야죠.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아하스 왕의 청을 듣고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퇴각시킵니다. 열왕기하 16장 9절 말씀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그 연합군을 다 물리치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하스 왕은 당시 자유를 누렸죠. 내가 참 잘 선택했다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더 한 발 나아가기를 아하스 왕이 이제 적들이 물러간 이후에 직접 그 아수르를 방문을 하게 돼요.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자, 다메섹으로 가보니 거기에는 아무래도 이방 나라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단의 모양을 그려서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이 제단을 만들 것을 명령을 하죠. 그래서 우리아 대제사장이 왕이 도착하기 전에 제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6장 10절 11절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게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여기서 제사장 우리아는 누굴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 주에 증인, 선한 증인으로 택함받은 자예요. 근데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떻든 그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제 다메섹에서 돌아오게 되죠.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자마자 그 제단에서 뭘 했겠습니까? 열왕기하 16장 12절 같이 봅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당시에는 전쟁이 나라의 전쟁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 신이 이겼다, 이런 고백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싸움이 있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다가 이스라엘이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이죠, 빼앗기게 돼요. 그때 그들이 우리가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이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상에 두는, 물론 이제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화를 당하게 되지만, 이렇게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방 나라를 방문해서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진짜 강한 신이요, 진짜 신이라 생각하고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린 자기 백성들을 책망을 하세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 도리어 나아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찾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유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왜요? 아하스 왕이 중심으로,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뭐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고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신앙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복 받는 자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많은 권면을 합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 함께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결국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소멸되는 거예요. 결국 멸망받는 거예요. 따라서 복받은 자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 나의 영혼, 나의 육신, 나의 마음, 그 모든 것을 그분께 기대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도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는 말씀이 있죠. 시편 115편 9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내가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안 잡혀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 함께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네 명철, 네 힘,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철저하게 의지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구경꾼이 되세요, 내 삶에. 그럼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내 삶이 복된 삶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경만 하면, 뒷짐지고 계시면 이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과 내 뜻, 내 힘, 세상적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 가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서울 예고에 다니던 성악에 뛰어난 소질을 가진 상도 많이 받은 아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선배들의 질투를 받을 거예요. 노래를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괴롭힘을 당하고 폭력으로 인해서 숨을 거두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미국에 출장 갔던 아버지가 이제 급히 귀국을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신앙을 가진 분이니까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더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도착하자마자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 갔고 거기에 학교의 관계자들 또 폭력을 행했던 가해자들 다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용서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검사가 어떻게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주고 용서하는 그런 걸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힘입니다. 이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결국 이분이 서울예고를 인수를 해요. 그래서 이사장이 되었죠.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서울예고와 측에서 그 이후에는 폭력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이분이 여호와를 철저하게 신앙하고 신뢰하다 보니까 그분 뜻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들은 있었을지라도 그러니까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신뢰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된 거예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 여시시오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겁니다. 시편 125편 1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또 시편 56편 11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죠. 여호와를 의지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겁니다. 복 받는 겁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가서 결국 승리했다는 거예요. 시편 60편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용감하고 승리하는 거, 복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백성 남유다 백성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 이 실로와 물 하니까 우리가 이름이 좀 비슷한 못이 있죠? 뭐예요? 실로암을 딱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실로암은 히스기야 왕이 세운 연못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훨씬 뒤에 왕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할 때는 히스기야 왕이 아니요. 왕이 아니고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여기 실로암 물은 실로암이 아니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기드론 계곡에 쉬지 않고 부드럽게 잔잔하게 흐르는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같은 은혜, 바다 같은 사랑. 신명기 11장 1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른비와 늦은비, 이 물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실로암 물처럼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르지 않도록 계속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실로암 물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계속 받다 보니까 그걸 고마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실로암 물을 버렸다 그래요. 물을 버렸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않았다. 물을 거부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리고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자, 오늘 또 본문 2절 하반절에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르신과 르말랴는 아랍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죠. 이제 그들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두려워했지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이 말씀은 이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고, 또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이 죽고 나라가 패망했음에도 남유다도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해서 주신 그 물을 마시지 않은, 즉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잃어버려요. 저주받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편 50편 2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이 무시하다, 시들다, 오늘 거부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뭐가 해요?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가 없다는 건 뭐예요?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물론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 아니에요? 에베소 2장 5절 함께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또 죽었던 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예요. 오늘 5절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나의 의의는 1도 없고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송 가사를 통해서 가끔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이시고 지키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이게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는 감사밖에 없어요. 시편 136편 21절 함께 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는 자가 영원한 복을 받는 거예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이 대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돼.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더 나은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욕심이 앞서면 안 됩니다. 욕심을 갖게 되면요,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불평하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이 있는가? 왜 아픔을 주는가? 왜 병을 주는가? 왜 안 되는가? 왜 기도를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주시는가? 그러면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원망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멸망받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멸망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복받을 자들은 원망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내가 정말 몸이 아프고 건강에 대한 원망이 생기면요. 어디 가보면 될까요? 중환자실 가보면 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집이 작다고 불평하고 원망이 생기면 노숙자들이 거하는 곳을 한번 방문하면 감사가 나오겠죠. 재물에 대한 원망이 생길 때 빈민가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의 이 모습, 지금의 건강,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냐.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고 복을 받게 돼요. 시편 50편 23절 함께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나서 우리 주님께 감사했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뭘 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감사하면 뭐가 와요? 복이 오고 불평원망하면 뭐가 와요? 저주가 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하면 되죠. 감사하면. 그러면 범사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범사의 감사. 그러니까 가끔 복 받을 사람은 가끔 감사하면 돼요. 매일매일 복을 받으려면 매일매일 감사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복을 받아요. 본문 7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를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므로 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흉용하고 창이랑 큰 하수. 이건 유프라데스 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은 이스라엘에 흐르는 어떤 강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또 강물의 그 힘과 빠르기가 너무 빨라서 배가 잠시라도 정박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강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유프라데스 강을 당시에 아수르로 비유한 이유는 유프라데스 강이 아수르에 위치하고 있어요. 뿐 아니라 당시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빠르고 강하느냐. 어느 나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수르가 공격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아수르 나라를 유프라데스 강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의 그 흐르는 물이 아수르 군대가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친다는 거예요. 홍수와 혹은 거대한 강물이 하수에 가득 차고 제방을 넘어서 범람하듯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가 주체했을 정도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에워싼다는 거죠.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 이제 그 물이 흐른 거예요. 유다에 들어와서 계속 볼게요.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한 절이지만 두 가지 예언입니다. 여기 보면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까지 미친다 그랬어요. 누가요? 아수르 군대가. 야, 근데 아주 중요한 게 그 아수르 군대를 물로 비유하면서 어디까지 와요? 목까지는 오니까 목까지 물이 차면 죽어요, 안 죽어요? 목에 차는데 어떻게 죽어요? 숨 쉬잖아요. 얼굴이 나와 있는데. 목까지밖에 안 차기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두렵긴 하죠. 죽음에 가까우는 지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이 히스기야 왕 제14년, 즉 주전 701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당시의 아수르 왕은 이제 사네립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이제 31년이 지난 거예요. 31년이 지나니까 왕이 바뀌었어요. 사네립으로. 그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열왕기하 18장 13절 함께 봅니다. 히스기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자, 그 유프라데스 강으로 비유된 아수르 군대가 흘러 넘쳤죠? 그 성읍들을 다 점령했잖아요. 목까지 다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히스기야 왕 하면 어떤 왕으로 기억되죠? 예, 선한 왕 중에 한 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켰고 계획을 했고 우상을 부쉈고. 그런데 히스기야 왕도 인간이다 보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처음에 공격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18장 15절 16절을 보세요. 같이 볼게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은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 주었더라. 그러니까 물이 흘러 목까지 넘쳤으니까 이제 나라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은을 다 내어다가 주었고요. 성전 문의 금까지 다 기둥의 금까지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걸 받고 만족하고 떠났을까요? 열왕기하 18장 31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너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운물의 물을 마시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협박을 했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목에까지 차가지고 죽을 날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31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예언이 있었죠.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예언이 있어요. 자, 8절 하반절에 자, 보세요. 8절 하면 뭐 있어요? 임마누엘이요. 거기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그 땅,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땅을 날개를 가득하게 편다는 건 뭐예요? 그 목에까지 물에 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땅이 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136년이 지나서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주전 701년 그때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자, 함께하는 땅,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나라, 함께하는 가정,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다 망했음에도 또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 함께하는 자들은 다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누구와 함께 하죠? 오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아스루 왕 사네립이 계속해서 협박하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19장 1절 열왕기야 볼게요. 같이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9장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이 목에 차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19장 35절 같이 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돼. 18만 5천 명을 한 밤에 그 밤에 다 죽였어요.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자기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세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